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죽음입니다. 제가 제목을 죽음을 허비하지 말라 그렇게 잡았는데요. 제목이 다소 무겁게 느껴지실 텐데 현재 상황을 특별히 염두에 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원래 저는 이제 설교 계획을 세워두고 그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원래 계획된 것이 오늘이 창세기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 50장 본문인데요. 요셉이 생을 마감합니다. 이분이 일생을 이 땅의 삶을 마감을 하는데 그 모습에 담긴 귀한 메시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셉이라는 분은 우리가 삶을 몇 달 동안 묵상을 했는데 그분의 삶이 참 아름답죠. 그런데 이분은 마지막 모습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함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참 우리 인생에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런 순간이죠. 제일 먼저는 죽음 그러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다.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건강한 사람도 또 아픈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누구에게나 죽음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공평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법 앞에는 더러 공평하지를 못해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생이 공평합니다. 또 죽음하면 두려움이 조금 떠오르게 됩니다. 두려운 순간이죠. 바깥에 일반 사람들에게도 두렵지만은 사실은 믿는 우리에게도 두려운 순간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참 두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겉보기에 조금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생각나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때에 품위 있게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은 목사인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제가 가끔 기도를 하는데 의미 있는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려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 순간이 찾아오면. 죽음, 여러 가지 의미, 심상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또 이것도 빠질 수가 없겠죠. 슬픔, 그리고 아픔. 참 슬픈 순간이기도 하고 마음도 아픈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떠나보낼 때면 이 마음도 많이 아프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7년 전 제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면서도 저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살면서 아버지하고 정이 그렇게 깊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아버지 떠나가시니까 마음도 많이 아프고 평소에 안 나던 눈물도 많이 나고 그랬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젊어서 잘못했던 일들도 많이 떠오르고 회개도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죽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슬프고 힘겨운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제가 잡은 설교 제목이 좀 어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허비하지 말라. 죽음을 허비하지 말라. 죽음이 마치 무슨 귀한 물건이라도 되는 듯이 예를 들어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돈을 낭비하지 말라. 재능을 허비하지 말라. 이런 건 가능한데 죽음을 허비하지 말라. 이런 말도 가능할까?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는 지금까지 묵상한 것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죽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묵직한 기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죠. 교육자들이 그러는데 제가 평소에 묵직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쓴다 그래요. 묵직한.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회의 시간입니다. 평소에 못했던 정말로 소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정말로 묵직한 기회의 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존중받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때가 되면 존중을 받게 돼요. 평소에는 바쁘다고 잘 찾아오지 않던 사람들도 그 즈음이 되면 많이들 찾아옵니다. 시간만 되면 혹은 시간을 내어서 찾아와요. 그리고 평소에는 그분의 말을 조금 가볍게 귓등으로 듣고 무시하다가도 그때가 되면 다들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줍니다. 조용하게 말 한마디, 그분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까지 다들 집중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어둡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굉장히 존중받는 시간, 그런 의미에서 소중한 시간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보석 같은 시간이다 이러면 조금 많이 어색할 수 있지만은 그 순간이 주는 기회의 무게를 생각하면 보석이라는 말도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잘 선용하면 평소에 못했던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이루지 못했던 그 삶의 열매를 그 순간에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어른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정말 오래 사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100살을 살고 싶어요. 100살. 가능하면 가끔 농담을 하지만은 12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아무리 120을 살아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찾아오겠죠.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때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정말 잘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그때 잘했었지.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바로 그런 뜻에서 잡은 제목이 죽음을 허비하지 말라. 이 시간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이 세 단어를 가지고 그 메시지, 죽음에서 행할 수 있는 그 귀한 일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시간을 믿음을 전수하는 참 귀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소중한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비록 참 아픈 순간이지만은 참 그 순간이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 참 힘겨운 시간이지만은 내가 지구별에 와서 보낸 시간 중에 정말로 보석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두고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전수. 오늘 요셉이 그렇게 하는데요.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요셉. 정말 이분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했죠.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어요. 정말 극과 극을 오가는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분에게도 마지막이 찾아옵니다. 생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자신의 믿음을 그분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제가 대충 풀어서 읽어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님들, 비록 나는 오늘 떠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형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내가 평생 이분과 함께 살았듯이 여러분도 주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뉘앙스입니다. 요셉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요셉의 이 말이 그때 같이 있었던 가족의 마음속에 정말 깊숙하게 새겨졌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그대로 정말로 묵직하게 새겨졌을 거예요. 정말 묵직한 말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이 땅에 와서 했던 말 중에 아마 이게 제일 묵직했을 거예요. 총리의 말도 물론 묵직하죠. 그분이 총리로 살았으니까 그분의 말에 힘이 있잖아요. 뭐 이러라 그러면 이러고 저러라 그러면 저러고 그렇게 했는데 요셉의 말이 힘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 생애에 가장 묵직한 말은 바로 오늘 이 말이죠.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자신의 삶을 걸고 심지어 자신의 그 죽음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 그리고 나의 후손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참 감동적인 순간인 것 같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살 때도 멋있게 살더니 이 마지막 가는 모습도 이렇게 멋있게 가요. 제가 이 글을 본문을 묵상하는데 언젠가 나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올 때에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침부터 설교가 너무 무겁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교육자들 얼굴도 지금 침울한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잠시 둘러가면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잖아요. 청개구리. 초등학교 때 이게 책에 나오는 건 아니죠. 그냥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엄마 말을 지지리도 안 듣던 그 청개구리 있었잖아요. 뭐든지 시키면 거꾸로 한단 말이죠. 엄마가 오늘은 산에 가서 놀아라 그러면 강에 가서 놀고 오늘 비가 오니까 우산 들고 나가라 그러면 집신 신고 나가고 뭐 하여튼 그런 개구리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 개구리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식이니까 이렇게 이뻐하면서 살았는데 세월이 오래 흘러서 엄마 개구리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을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엄마 개구리가 마음속에 걱정이에요. 이놈이 뭔 말을 하면 무조건 거꾸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 개구리가 며칠간 고심을 하다가 이렇게 유언을 했죠. 아들아, 엄마가 죽거든 산에다가 묻지 말고 강가에다가 묻어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해요. 사실은 진짜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산에다 묻어야지 강에 묻어놓으면 이제 비 오면 떠내려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다 아시잖아요. 이유가 이놈이 무조건 거꾸로 하니까 엄마 말을 지지리도 안 들으니까 그렇게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 아들 청개구리가 이번에는 말을 듣는 거예요. 평생 말을 안 듣더니 이번에는 엄마 말에 순종해가지고 그대로 이 강가에다가 묻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놈이 평생 말을 안 듣다가 이번에는 왜 들었을까? 이 마지막의 힘이거든요. 이 유언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 주시는 참 그 교훈이 있어요. 마지막 말은 정말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아들 청개구리도 이 말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말대로 강가에다 묻었고 그래서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그렇게 슬프게 온다 그러잖아요. 엄마 떠내려 간다고. 정말 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이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참 귀중한 순간인 거예요. 평생에 말을 안 듣던 그놈의 자식들도 이 순간에는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정말 보석 같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한 번은 찾아오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과한 듯하지만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죽음을 허비하지 말라. 죽음을 허비하지 말라. 아프고 힘겨운 순간이지만은 그 순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다면 그 마음에 구원의 신앙을 심어줄 수 있다면 정말 내가 정말 두고 잘했노라고 내가 참 그때 잘했었다. 영원토록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을 심어주는 기회로 삼으라. 마지막에 찾아올 때에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기회로 삼아서 정말 그 마음속에 묵직한 소망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 힘겨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참 아름다운 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참 귀한 것이 요셉이 그것도 합니다. 믿음도 심어주었지만은 요셉이 그 마음속에 소망도 심어줘요. 25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마지막 유언, 이제 다음 대목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 유골을 부탁해요. 유골, 해골을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애굽을 떠나게 될 때에 그때 내 해골을 꼭 챙겨가 주십시오. 내 해골 잊어먹지 말고 꼭 잘 이렇게 챙겨서 가져가 주세요. 이걸 요셉이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25절 초두에 보시면 다시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자손에게 당부 이것도 아니고 맹세를 시켜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내 해골 좀 챙겨달라고. 성도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게 생각하면 좀 우아스러워요. 죽어가는 마당에 뭔 그렇게 해골을 그게 그렇게 중요했나? 그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뭐 도구를 해갈까봐 요셉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참 요셉이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힘겨운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삶이 어려울 때가 찾아올 것인데 그때 용기 잃지 말고 희망을 품고 살라고, 그 가슴 속에 정말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유골을 부탁하는 거예요. 유골이 걱정이 돼서 유골을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자기 유골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요셉의 후광 때문에 그래요. 그 국난을 극복한 영웅 요셉, 그분들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함부로 괄시를 못해요. 이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요셉이 떠나게 되는데 요셉이 죽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요셉도 없고, 게다가 이제 앞으로 인구가 좀 불어나고 이러면 경계를 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자꾸 불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혹시 저놈들 저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굉장히 경계를 하고 굉장히 박해도 해요. 세금도 가혹하게 매기고 노동도 가혹하게 시키고 나중에는 태어나는 족족 사내 아이는 다 죽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나중에 태어날 때.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처참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백성의 삶이지만은 이제 요셉이 떠나고 나면 그야말로 비천한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대대손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알지만 참 놀라운 것은 그 힘겨운 순간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삽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다. 우리 민족은 여기서 애굽에서 노예로 끝날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애굽을 떠나서 고향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가슴 속에 이 희망을 품고 그 힘겨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냅니다. 그 희망을 품고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힘겨운 시간 속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품을 수가 있었느냐? 그게 바로 요셉의 유골 때문입니다. 요셉의 유언이 있었어요. 유골을 부탁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매개가 됩니다. 요셉의 무덤을 보면서, 총리였으니까 무덤이 나름 컸을 거 아니에요. 그 무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출애굽의 희망, 해방의 희망을 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대화가 가능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전부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아버지 노예하고 아들 노예가 이런 대화를 하는 거죠. 아버지,
저기 저 무덤이 굉장히 큰 게 하나 있는데 저거 누구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노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저거 우리 조상 중에 요셉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 한 분 있었다. 그분 무덤이다. 아, 그리고 아들 너 말 나온 김에 저분이 우리한테 그 돌아가시면서 부탁을 한 게 하나 있다. 우리가 언젠가 애굽을 떠날 텐데 그때 자기 유고를 꼭 챙겨달라고 그걸 부탁하셨다. 그걸 듣던 아들이 아버지 우리가 애굽을 떠나요? 진짜요? 그럼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은 노예로 살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여기서 꺼내주셔서 저 약속의 땅으로 갈 때가 있다. 너 저 유골 꼭 기억해야 된다. 이 아빠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직접 가서 유골을 챙길 건데 혹시 아빠가 죽고 난 뒤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아들 네가 꼭 기억했다가 저분 유골을 챙겨봐야 된다. 아들 알았어? 이러면 아들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러놓고 돌아서서 그 아들이 뭔 생각을 할까요? 아, 우리 민족이 여기서 떠날 민족이 아니구나. 언젠가 여기서 떠나게 되는구나. 제 이야기가 그럴싸해 보입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요셉이 그것 때문에 유골 남긴 거예요. 이분이 자기 시신이 걱정이 되고 유골이 걱정돼서 그거 부탁할 그런 인생의 그릇이 아니에요.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꺼지지 않는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서 소위 자기 시신을 기증을 한 거예요. 자기 유골을 기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선물할 때는 요셉처럼, 사실 요셉은 이 삶 자체가 희망의 상징이었거든요. 이분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도 들어가고 꺼내준다 그러더니 그런 사람을 잊어버리고 막 너무 힘겨운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참 귀한 것은 그 힘겨움 중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하루하루 정말로 묵묵히 그 힘겨운 역경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삶 자체가 어떤 면에서 희망의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참 멋있는 것은 살아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지막 모습도 그래요. 삶을 정리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도 참 희망의 상징이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수가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 볼 때에 야, 참 인생이 참 허망하구나. 저렇게 대단하던 요셉도 결국은 무덤에 들어가는구나. 인생이란 참 덧없는 것이구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무거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 이 요셉의 말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저 참 부탁인데 제 유골을 꼭 챙겨주세요. 여러분들은 언젠가 여기서 나가실 텐데 그때 제 유골 빠뜨리고 가면 안 됩니다. 제 유골 꼭 챙겨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새겨주기 위해서 이분이 시신을 기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좋은 일 하시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자기 몸을 기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셉은 마지막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위해서 기증을 하게 됩니다. 희망을 전할 때는 요셉처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뭐 이 정도 살아내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도 그 길을 한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꼭 한번 승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무너지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한번 승리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도 저분처럼 한번 승리하고 싶다. 그 희망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셉의 삶이 그랬듯이 또 마지막도 그랬는데 우리의 마지막도 단지 어둡고 그런 안타까운 그런 순간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저의 마지막도 부족하지만 그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허비하지 말라. 믿음
소망 했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그 순간이 조금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오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사랑을 고백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전수하고 희망도 나누어주고 또 마음속에 있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오래도록 참 마음속에 따뜻한 흔적으로 그 사랑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들이 예화로 가끔 말씀하시던데 실제 사건인지 만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입에 중한 병이 찾아온 분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뭐 우리 몸의 병이 여러 군데 올 수 있는데 이분은 입 속에 병이 굉장히 중하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의사 판단이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메스를 들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수술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수술하고 나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시작하기 위해서 마취를 앞두고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에게 말을 하는 거죠. 환자분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이런 예화 한번 들어보셨죠? 저는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곁에 있던 가족을 보면서 여보 사랑해. 그동안 고마웠어. 그랬다는 거예요. 실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오늘 이제 한마디 하고 이 땅에서 입을 닫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아 저기 장롱 밑에 저거 돈 좀 숨겨놓은 거 있다 그거 해라. 그런 게 지금 눈에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어떤 말보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보다 나은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말이 소중한 거죠. 근데 요셉도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요셉의 말 속에는 I love you 이거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24절을 다시 볼게요. 우리 아까 보았던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형님들 저는 지금 이제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들을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을 전수하는 거라고 제가 읽었는데 이게 다시 보면요. 믿음의 전수 측면도 있지만은 사랑의 고백도 있어요. 형님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요셉의 삶을 알지만 쉽게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요셉하고 형들 사이가 이런 말을 주고받을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뭐 형들이 요셉을 팔았단 말이죠. 그 어린 동생을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칼만 안 들었지 죽인 거예요. 그런 아픈 과거가 있어요. 물론 그동안 상황이 많이 변했고 세월도 많이 흘렀지만은 그 아픔이 그 앙금이 쉽게 가시진 않았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가슴속에 품어두었던 말을 하는 거죠. 탁 눈을 부릅뜨고 형님들 내 죽어가는 마당에 내 한마디 하고 가겠어. 당신들 말이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조카들 보고 조카들 너그 아버지가 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뭐 이렇게 한번 저만 이상한가요?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뭐 가슴속에 품었던 말을 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요셉이란 분 참 천국 가서 이분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마음 그릇이 정말 우리 예수님급이에요. 예수님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요셉을 일컬어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예표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구약시대 미리 나타내셨던 분이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순간도 그런 원한이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형님들, 하나님이 우리 형님들의 삶을 잘 돌보시기를 기도합니다. 형님들 사랑합니다. 이러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는 요셉처럼, 또 사랑을 표현할 때는 요셉처럼. 아마 이것이 영원한 세계에서 분명히 이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을 텐데 그 요셉의 마지막을 얼마나 아름답게 추억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 죽음을 허비하지 말라.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서 창세기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있거든요. 오늘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는데, 그런데 알다시피 성도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끝난다고 성경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출애굽기가 이어집니다. 영광스럽고 역동적인 구원의 역사, 이 출애굽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 삶에 대한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도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오겠지만은 마지막이 오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으로 알지만은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영혼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의 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아름답게 그걸 잘 보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이 순간이 그냥 말 그대로 마지막이라 그런다면 그냥 대충 끝낼 수 있어요. 마지막인데 뭐 하겠어.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대충 하고 싶은 말 그냥 그로 끝내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정말 새로운 시작,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는 그런 관문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정성스럽게 이 순간을 정말 아름답게 가꿀 필요가 있어요. 미리 기도하는 것도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시간, 또 가슴에 희망을 심어주는 시간, 무엇보다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참 귀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조금 더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걸 그날이 오면 꼭 해야지, 꼭 그날 하지 말고 언제 하면 좋을까요? 지금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럼 뭐 꼭 그날까지 기다려요. 지금 하면 더 좋지.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 부모님께 손편지를 쓴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부모님 전상서, 제가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 평소에 안 쓰는데 어디 수련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 중에 부모님께 편지 쓰기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태어나서 처음 썼던 것 같아요. 평생 처음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썼는데 쓸 말이 없어요. 안 쓰다가 쓰려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하다가 부모님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우표 붙여서 보냈어요. 그래서 수련회 3박 4일 마치고 집에 와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아니면 분명히 이놈이 뭐 어디 빠져가지고 뭔 짓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긴 그래요. 평소에 안 쓰던 그 말을 그래 하니까 이게 뭐 평생 고맙다는 인사가 없다가 뭐 고맙고 부모님 사랑.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안 놀래키려면 언제 해야 돼요? 평소에 좀 해야 돼요. 평소에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순간도 좋지만은 지금 하세요. 지금 믿음을 전수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용기를 심어주시고 희망을 심어주시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지금 그 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바꿉니다. 지금을 허비하지 말라. 지금을 허비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하늘 소망 불렀는데요. 오늘 곡이 좀 어렵습니다. 피 목사님 마이크 들었어요? 잘 리드해 주시고, 내용이 우리가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가사에 많이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과 함께 마음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바로 없기는 이 상황이
조속히 해결이 되고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도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도 하나의 또 사회인으로서 우리 특별히 성도의 성숙함을 이 시기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지혜와 판단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주님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 치료받고 모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의 영과 육을 눈동자와 같이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